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에도 함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격하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곧 성령의 숨결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배우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뭔가를 좀 다르게 읽어야 된다는 걸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어제 말씀 같이 배우신 분들은 왜 이 세례라는 단어를 침례로 바꾸어 읽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혹여라도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세례를 침례라고 읽지? 아직까지 궁금하실 분들은 어제 비탐성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아멘.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무엇을 베풀고 있어요? 침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냐? 죄를 자백하고 죄를 씻어내는 예식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sinless, 죄가 없으신 분인데 침례를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본질을 제대로 꿰뚫는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 righteousness, 이 단어를 이 종교적인 항아리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요,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에게 적용할 수도 없는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지 않은 관계, 곧 wrong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곧 right한 관계, righteousness로 돌아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의라는 단어예요.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만약 그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그 표현의 의미는 모두 하나님과 wrong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함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며 그 이유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신다면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투성이인 우리와 연합하셔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wrong한 관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right한 관계, 곧 의로운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 미션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연합하여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물에서 올라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 위에 물 몇 방울 뿌리고 말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의미는 물 밑으로 완전히 잠기셨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세례가 아니라 뭐다? 침례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미션, 곧 모든 인류를 의로운 자리, 곧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신비로운 삼위 하나님의 러브 세레나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아들 예수님의 미션 스테인먼트에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힘을 더하고 계세요. 그 일을 하겠다는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요, 존재 방식이나 형태, 존재의 목적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구조 작전을 펼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침례의 현장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작전에 다 함께 사인을 하시고 오늘도 그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 곧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죄인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기와 내가 연합하라고 물가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졌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확증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증언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 내가, 한번 잘 보세요. 내일도 말씀하겠지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 혹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만약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짓에 빠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침례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명령조차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로 나오십시오. 안심하고 나오십시오.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출렁이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용해지지 않도록 우리 역시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